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통성하게 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을 듣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새겨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영원한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망령된 재물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모은 게 망령된 거냐. 로마서 16장 1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하나님 버리고 얻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했던 이 세상의 재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부정과 불법에 내 던져주면서까지 맞바꿔서 얻은 재물인데 그 재물이 영원하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문제는 그 재물이 싹 사라져 없어진다 이거예요. 줄어간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랬습니다. 곧 줄어간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메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에 전체 히브리어는 메라는 말이 이렇게 붙으면 이게 수증기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자기의 삶을 부정과 불법에 집어던지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벨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증기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찾을 수 없게 받은 축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움켜진 재물이 어느 날 보니까 수증기 마냥 주전자 뚜껑에서 물 끓으면 올라오는 수증기 마냥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늘로 공중으로 다 사라져서 그냥 온데갔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을 부정과 불법에 내던지고 하나님 버리고 지혜의 권면 듣지 않고 얻은 재물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로 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쌓여있고 어느 날 보니까 넘치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복이 쌓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잠언 13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이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가는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알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고 모은 것이라는 말이 야르베우라는 말입니다. 야르베우 말고 손으로라는 말. 우리가 손으로 하면 이렇게 막 부지런히 일도 하고 끌어모으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알야드, 알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를 향하여 어버브나 아니면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야드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를 향하여 손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손으로 모았다,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이라는 말이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above height. 그래서 위를 향하여 손을 든 사람은 재산이 모여간다, 축복이 모여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하늘로 위를 향하고 언제 우리가 손을 위로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손을 위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은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여 모은 것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응답받아서
그 삶의 복이 점점 쌓여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참여해서 붙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리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소돔왕이 찾아와서 물건은 너 가져라, 사람은 내게 달라, 이렇게 소돔왕이 간청할 때 물품을 당신이 가지시오. 소돔왕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 손을 들어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재물이 중요한지 귀한지는 모르는 바보였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도 사업에 자기를 대신할 후견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통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재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소돔 사람들 악하다는 거는 13장에 나오거든요.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는 나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간을 지나서 보면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됐습니까? 재물까지 다 가져갔던 소돔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그의 생명과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더 복된 자가 되고 그가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손으로 모은 것이 모여가는 정말 복된 사업이 될까? 여기 오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손 든다는 게 두 가지잖아요. 기도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백기투항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에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손으로 모은 것들이 점점 늘어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4편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불법과 부정의 사람이 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마저도 듣지 않고 모은 재물이지만 그 재물은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삶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더해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놓고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복이 더해져 가고 축복이 쌓여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